계속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행음의 관계로 묘사할 정도로 지금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리고 각 자녀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삶을 통해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큰 주제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때로는 그 남유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말씀, 분노의 말씀, 죄악의 말씀들이 막 퍼부어지다가 곳곳에 하나님의 이제 본심, 그러면서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와라, 이런 마음들이 복잡 미묘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막 분노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거는 뭔가 이런 이제 그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는 거짓된 삶. 그 전에는 이제 음행했던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이 거짓된 삶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12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거짓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장 12절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좀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주기 위한 예를 들기 위해서 어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11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난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막 내가 이러지 않았냐 하다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 향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퍼부어 줬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전의 장들에서는 계속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8절부터는 이거예요. 막 화를 내다가 그냥 이 안타까워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또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이 남편의 이 음행하는 그 여인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오는 모습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때까지 그런 말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막 이 분노와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지금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때까지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했던 심판과 저주가 에브라임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라, 청종해라,
내가 그렇게 누누이 협박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왜 듣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시고 앗수르한테 빼앗기게 될 거고 완전히 멸망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마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12절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톤이 바뀐 거야. 분노와 또 저주와 심판의 톤으로 또 바뀝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읽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다가도 12절에 가니까 또 거짓과 속임수로 너희들이 나를 애워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거짓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격정적이신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득한 이 거짓된 삶 그것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그들이 지금 열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바람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요. 왜? 거기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헛된 일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곧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될 건데 그 이전에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조공 바치고 뭐 그런 이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우리들한테 붙으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들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뒷거래 하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또 이제 이중적인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그 관계를 알고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 것 같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최선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바람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너희를 택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2절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제 법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논쟁하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판 자리로 불러서 이 고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마치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랬지 이러면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재판 때 심판 때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속이는 삶,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상 야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는데 그러면 야곱 한번 보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렇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하고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는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거짓된 삶은 처음부터 이 조상 야곱에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야곱은 환도뼈가 이렇게 꺾이면서까지 이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의 삶은 늘 속이는 삶이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 집에 가서는 그 속였던 삶에 대해서 이제 몇 배나 이제 보복을 받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인생 자체가 속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끝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너희가 씨름하고 이스라엘,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낸 자, 그런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 호세아서에서는 계속 벳 아웬, 죄악의 집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금송아지와 바알 신의 그 혼합 종교가 막 짬뽕되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상한 우상 숭배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속이는 자의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러나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천사와 씨름하면서 만나고 또 베델에서도 만났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혼자, 그죠? 이제 돌베개 자고 눕다가 이제 꿈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불불불 떨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예배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에서 만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곱도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지금 거짓된 옛 야곱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지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집이었던 벳 아웬이 다시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아수르 붙들지 말고 애굽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원래의 그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지금 아수르한테 빌빌대고 애굽한테 빌빌대는 이유는 자기들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라는 거죠. 거짓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실, 공의로운 삶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말씀 아닙니까? 돌아와서 인애, 헤세드와 정의,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 바람 쫓아가는 삶 살지 말고 헛된 것 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또 본심이 이제 5절 6절에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상인이라. 아니 언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상인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상인이다.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사를 잘해서. 근데 여기서 장사를 어떻게 잘합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제사장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남 속여서라도 나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거짓된 상인으로 변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거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했겠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다가 이제 잘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세상 별거 아니네. 남 속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상인으로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심각한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완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나만 하는 거고 아무도 찾아낼 죄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잘 살고 있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네가 원하는 기쁜 삶을 살지 못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 이방 임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된 자신의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썼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는가,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같이 장막 생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 가운데 성막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먼지와 그 열기와 그 모든 광야가 주는, 사막이 주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감내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왜?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 때는 일부러 초막을 지어서 텐트 생활을 가족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집 앞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의 은혜를 이 명절 기간에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인의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스스로 축적한 거짓으로 만든 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또는 안 되면 제 B 플랜 애굽,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만족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내가 누누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너희는 불의하냐?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느냐? 11절 이야기죠.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는 쓸모없는 돌무더기죠. 기능을 할 수 없는 돌무더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길르앗,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길갈,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하고 6월절 다시 한번 지내고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6월절 지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요단강 건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12돌을 또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 응? 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길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고 금송아지 또는 이방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제사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지금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10절 말씀에 이어 내가 또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다름 아닌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삶이 피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방편으로 선지자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품어 안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분노하게 한다. 우라통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그런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아까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해요. 뭐 구원 돌아오라 하다가도 또 분노하시고. 이게 호세아서의 이 감정 리딩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인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냥 막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돌아오라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에브라임처럼, 옛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 간간히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본심, 돌아오라, 너희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공의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의지했던 스스로의 거짓으로 축적된 부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은금 보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